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영광과 찬송의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가 쉬운 말로 어떤 책이냐? 사람 사용 설명서, 사람의 창조의 목적, 사람은 왜 창조하셨는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할 때 그 제사장이 무엇이냐? 이 제사장이란 뜻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사장이란 무슨 뜻이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똑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위임자, 하나님의 대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가 돼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통치하는 자들을 바로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파송을 받는 거죠. 이걸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자, 그럼 이 대사가 뭘 가지고 가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보낼 때 너 혼자 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너를 박해하는 게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위임장을 써서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대사를 엄청 박해하고 미워하고, 예? 이제 고난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대사라는 건 뭐냐? 물론 내가 대통령은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대통령 대신으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나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급하고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우리 대통령을 축복하는 거고, 나를 박해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란 하나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를 보고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치우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대사, 제사장.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는 나라는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나로 살아봤더니 너무 힘들어. 그렇죠? 나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나로 사는 거.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성경의 비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내고, 내가 잘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1등 대통령도,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감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요즘 뭐 뉴스 기사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뭐 이런 뭐 뉴스 기사도 있대. 어쨌든 얼마나 힘드니까. 옛날에 뭐 우상 섬긴다, 뭐 무당 섬긴다 소문이 자자했던 대통령인데 세상에 얼마나 힘들면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오니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허용되는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 1등도 힘들어요. 나를 버리면 세상 편해요. 세상 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복. 이걸 뭐라고 하냐?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쫙 나와요. 근데 읽으면 지루할 정도로 뭐 금관 얘기, 옷 얘기, 술 얘기인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잘 읽어보면은 머리에는 금관, 가슴에는 흉패, 옷에는 각종 보석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이게 뭐냐면 계시록, 에스겔 여기에 나오는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똑같이 옷을 입혀놓는다는 개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하늘의 왕, 왕의 왕, 주의 주의 모습이죠. 이것을 제사장한테 똑같이 해놓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해놨습니까? 왕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왕의 대리자.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에게 하늘의 왕과 똑같이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가슴에 보석을 달고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들, 이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의 옷을 그대로 입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그래서 제사장이 딱 되어서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를 둘러싸요. 모세를 둘러싸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사가 대통령의 이름과 도장을 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을 방문할 때 내 뒤에 대통령이 있는 거죠. 내 뒤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지금 얘 모세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나의 위임자, 나의 대리자, 나의 아들, 나의 상속자라는 얘기죠. 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요. 왜? 맨날 보던 모세인데 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요? 모세가 아니라 자기 눈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전부 다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세상 교육이죠. 근데 기독교 교육은 뭐냐? 넌 할 수 없어. 넌 죽어야 돼. 넌 없어져야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대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너는 왕의 자녀야. 이게 진짜 우리 정체성이에요. 진짜 우리 정체성.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 넌 훌륭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가짜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하려니까 힘든 거고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려니까 힘든 거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 하려니까 힘든 거고 신실하지도 않은데 신실한 척 하려니까 힘들고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힘들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찬양하기 싫은데 자꾸 두 손 들고 찬양하려니까 다 힘들어. 이게 돈 벌고 싶지도 않은데 돈 벌니까 힘들어. 좋은 아빠 되고 싶지도 않은데 좋은 아빠로 살아.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다 버리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좋은 엄마가 돼야지,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신앙이 돼야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다 자기 의예요. 그거 다 정욕이에요. 탐심이에요.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이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하고.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되면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권세. 자, 그 권세는 뭐냐? 대통령의 도장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도장.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마장로님이 일하시는 국가 나라 기록관에 가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 대한민국 도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 도장. 여러분 대한민국 도장 보셨어요? 못 봤죠? 저는 다음 주에 봐요. 이게 대한민국 도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안 갖고 있어요. 저도 서기를 했는데 서기를 4년을 감리사님 도장 서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그 사람 도장 찍어줘라. 그럼 가서 도장 찍어줘.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냐? 대사가 갖고 있어요. 대사가 제사장이 갖고 있다고요. 그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허락이 나는 거고 그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허락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니까. 그게 권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거를 천국 열쇠라 그래요.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묶으면 묶는 거고 내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도장이 나한테 있다니까. 도장이. 이제 하나님, 제가 서기 때 감리사님은 도장을 찍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지금 외국에 있어. 그 사람 도장 못 받아요. 도장 못 받는다니까요. 도장이 나한테 있거든. 하나님이 허하셔도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 도장을. 이 권세가 제사장의 권세다. 자, 그러면 그 도장을 뭐 집문서 계약할 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도장의 권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시면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권세인지 몰라요. 자, 첫 번째 레위기 8장 8절입니다. 레위기 8장 8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뭐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 뭐냐? 재판의 도장이에요. 재판. 그래서 여러분은 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자, 여러분에게 재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가 뭔데 사탄을 물리쳐요? 내가 뭔데?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음부에다 넣겠다. 도장. 그럼 얘 음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서 무서운 게 아닌데 내가 사탄이 왜 내 앞에서 벌벌 떠냐? 내가 얘를 이 사탄을 영원한 음부에다가 무저갱에다가 지옥에다가 던져넣어라 하고 도장을 땅땅땅 찍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 진짜 도장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 도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무서운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도장의 권세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싹싹 빌어요. 예수님 앞에서 거라사 광인이 싹싹 제발 저를 지옥에 넣지 마시고 돼지떼게 제발 돼지떼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떼가 낭떠러지로 콱 비탈길을 내려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 모든 나쁜 것,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의 도장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아유, 잘 들어오죠. 갑자기 분노가 들어올 수가 있죠. 운전하다가 누가 확 들어와. 분노가 확 들어오죠. 예? 누가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나를 해합니까?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어두움아 떠나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악한 권세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옥쇠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진짜 제가 찍으면 어떻게 해? 나 그럼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오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됐으면은 이 권세를 매일 써야 돼. 매일. 아니 매일 유혹하잖아요. 매일 사탄 마귀가.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안 건드립니까? 전도하면 방해하죠. 설교하면 방해하죠. 기도하면 방해하죠. 새벽기도 나가려면 방해하죠. 엄청 방해하죠. 성경 읽으려면 전화 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고선 탁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 권세의 도장, 재판의 도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림과 둠밈, 땅땅땅.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제사장에게 있는 권세의 도장이 뭐냐? 레위기 9장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도장이 뭐냐? 속죄의 도장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죄를 용서해요? 내가 뭔데? 응? 내가 뭔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랬더니 막 대제사장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막 옆에서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 네가 병을 고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 네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의 도장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뭔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줘요? 내가 뭔데? 근데 그 권세의 도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자, 그러면 이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복수해야 돼요. 제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걔 한 대 때려야 되고. 화를 못 참고 그냥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요. 어려서 받은 상처 아직도 용서를 못했어. 누가 나 돈 떼먹은 거 아직도 용서 못했어. 누가 나 억울하게 한 거 아직도 용서를 못했어. 그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땡땡땡이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땡땡땡이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도장을 찍으세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이거 분노로 살아야죠. 원망으로 살아야죠. 불평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요 진짜 화병에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죄인들끼리 서로 사는데 얼마나 서로 죄를 지어요. 얼마나 서로 상처를 줘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네가 나한테 아무리 죄를 져봐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을 용서하래.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도 완전수, 70도 완전수.
너에게 어떤 죄가 와도 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이 나라 이미 쪽의 모든 죄도 죄사함의 핏부림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많죠. 억울한 일이 많죠. 누가 나 못되게 구는 거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웃기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사하고 말고 하냐. 아니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대신 너의 죄를 사할게. 죄 참 웃기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님이야? 맞아. 맞다고. 맞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권세예요. 축복의 권세.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아니 축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그렇죠? 누가 감히 축복을 합니까? 내가 뭔데 저 사람들을 축복을 해요? 내가 뭔데? 내가 뭐가 있다고? 근데 아론이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아론이 하나님한테 저 사람 복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백성들 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축복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재판의 권세도 대단하지만 세상에 이 축복의 권세가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자, 우리가 살면은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만 보면 가서 기도해주고 싶어. 그 사람만 보면 제발 잘 되라, 제발 잘 되라, 제발 잘 되라. 왜냐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내가 뭐가 있어야 드리지. 내가 뭐가 있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축복권. 하나님 저 사람 좀 복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준다. 그래서 이게 빌축자의 복복자 축복의 권세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축복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왜 축복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매일 축복해야지.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나이 많이 드시는 어르신을 제가 무조건 다 기도를 합니다.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왜 그러냐? 육신이 많이 힘드시고 삶에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 제가 이분이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드는데 수고와 헌신을 하셨냐 이거. 이분이 얼마나 자녀들을 기르느라 고생을 하셨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어르신들을 꼭 안수기도를 하는데 매주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네. 내가 뭔데 축복해.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 내가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해 주신다. 또 제가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프신 분,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가서 축복 기도를 하죠. 천동국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무한히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집에 금덩이가 있는데 그걸 왜 냄비 받침으로 쓰냐 이거예요. 갖다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되지. 축복권이라는 거는 무한히 쓸 수 있다. 무한히.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도 무한히 쓰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써라. 축복의 권세는 더 쓰십시오. 이 사람도 축복해주고 저 사람도 축복해주고.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잊을 수가 없는 할머니예요. 제가 시골에 강원도 홍천에서 혼자 전도사 생활할 때 밤에 산길을 가는데 세상에 엄청나게 한 새벽인데 어떤 할머니가 제 차를 세우더니 태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인지 지금 귀신인지 너무 무서워. 하얀 소복을 입고 아우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어디 가는 길에.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나 봐. 그분이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전도사인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각을 축복한대. 그래서 그 축복한다는 말을 진짜 엄청 하시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 복 받겠네. 나 복 받겠네. 그 할머니 진짜 얼마나 급하셨으면 새벽에 뭐 택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강원도 홍천 산길에 하나님 나 좀 태워주십시오. 정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날 태워줬어.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귀하고 고마운데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위임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권, 하나님의 속죄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 되셔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짐승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본능과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야 될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와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버리고 사탄 마귀가 준 가짜 정체성을 버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죄사함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뿌리며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